어릴 때 저는 교회에서 많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한번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안식년 이후에 우리 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참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가꾸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아들, 너무나 대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제 유산을 지금 좀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참 갈기갈기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비슷한 환경 시골을 가서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많은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이런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노하였다, 화를 냈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에게 효도는 하지 못할 망정, 가족을 전체를 생각하지 못할 망정, 자기 개인주의 생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동생이 타국에 가서 그나마 성실히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잘 되고 왔으면 또 다른 말인데,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싶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큰아들은 많이 분노하고 또 꾸짖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착실하게 객지에 가서 정말 잘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했다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왔을까요? 저는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댈 데 없으니까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보고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를 포용하고 또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아들의 정표인 가락지를 끼우고 또 살찐 소를 잡아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했었는데, 아버지를 또 시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명을 잘 받들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해주지 않던 그 아버지가 정말 쫄딱 망해온 거지 같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아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보다도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대부분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보면은 화를 내듯이, 그 큰형이 동생에게 화를 내듯이 우리들도 우리보다도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분노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좀 마음이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전도하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더러운 사람,
또 나와 같이 막 관계가 안 좋아서 원조처럼 전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려서 전도한다는 것이죠. 창기나 창녀나 흉악범 같은 사람들이 어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나와 원수 맺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은 전도를 하면 좋은데 또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큰형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고 다머라는 영화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연쇄 살인범입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죠. 17명의 여성을 욕보이고 또 토막을 내서 살인을 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인육을 먹었던 정말 파렴치한 사람,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죠. 그 사람이 1960년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1994년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이제 사형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인종차별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 연루되어서 어떤 사형수에게 쇠 뭉치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뉴스가 날 게 아닌데 워낙 미국 사회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람이 되어서 뉴스에 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다머가 죽었다고. 그런데 미국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나쁜 놈 시원하게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렇게 흉악한 나쁜 사람, 그 17명의 여자의 부모님들,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살아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빨리 죽어서 되겠느냐? 좀 더 고통스럽게 살다가 충분한 재가를 받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다머가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교도소 안에 욕조에 물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머를 전도했던 교도소의 그 목사님이 다머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까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인터뷰를 하고 이 소식을 전한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가 또 중요합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 편치 못한 마음으로 이 TV를 떠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요, 바리새인의 마음이요,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녀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를 정말 뛰어가서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정말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한 170, 80명 모였었는데 지금 한 120명 모이는 거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신승훈 집사님 말씀처럼 또 지역사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도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진주 35만의 영혼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고 디자인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아까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로부터 회복되고 나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본이라 하면서 시작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가운데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룻이 있고 또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밧세바라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룻은 이방인이지요. 이렇게 시험에 따라서 왔던 사람인데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젖불 붙이면은 거기에 좋은 참 열매가 열리듯이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고, 근데 나머지 세 명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지금으로 말하면 큰 스캔들을 가지고 살았던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과부였는데 자식을 낳기 위해서 국리를 하다가 자기가 창녀처럼 모습을 변장해가지고 길에 서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간 것을 보고 유혹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의 인류 기생입니다. 기생이 뭔가 알지요? 그 라합이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 성을 맴돌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적 놀이감감으로 사용됐던 그 밧세바, 거기에서 놓았던 자녀가 그런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세 여자처럼 정말 부끄럽고 좀 악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보다도 더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고 이 족보에 나타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한 3명 뽑으라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히틀러가 생각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인 사람이죠. 600만 명이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내가
경상남도 인구가 몇 명이나 쳐봤더니 330만 명이더라고. 경상남도의 인구 2배를 가스실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부모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이란 악의 전령 히틀러. 이 히틀러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칼 마르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망명 도중에 어느 학생이 이제 칼 마르크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히틀러를 만난다면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칼 마르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틀러도, 그 악독한 히틀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 생각을 상상도 해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참 형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일진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주위에 정말 관계가 안 좋아서 원조처럼 지냈던 사람들 전도해야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고 가뒀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그분들을 찾아서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숨겨진 분노가 있다면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차가운 도덕적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무자비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치유의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거듭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혼 구원,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치유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영혼 구원 이 사역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나보다도 악한 사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형과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찾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해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양들, 이 땅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우리가 그들 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자기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나보다도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저희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저희들이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